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예, 이사야 42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이사야 42장 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1018페이지. 예, 지금은 이렇게 불러주면 주일날 낮에는 그냥 몇 장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읽죠. 그런데도 막 성경책 찾는 소리가 막 나요. 주보를 미리 다 받았으면 미리 성경을 다 펴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리 좀 얘기 좀 하셔요. 주일날 낮에는 그냥 성경 몇 장 하고 바로 읽을 겁니다. 바로 읽어요. 왜냐면 주보를 줬는데도 또 찾을 시간 주면 안 돼. 시간이 아깝거든. 예. 자, 이사야 42장 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항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이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라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기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로 웃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웃을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고 그 많은 재산과 또 힘이 있었지만 물려줄 자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방문하셨고 나 하나님이 하고 방문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로 눈에 비춰졌지만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최상의 대접을 하고 그럴 때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사라는 뒤에 밖에서 들으면서 웃었어요. 어찌하여 너희 아내 사라가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그들 가정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을 이룬다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잘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것은 먼저 영적인 형통이에요. 영적인 형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먼저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수산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저 그랬어요. 의로 너를 불렀은저 무슨 의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의의 사람이라 의인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의인의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을지라도 바로 의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춰버리셨어요. 그래서 담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백. 이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서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도 역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모두의 눈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도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우리도 우리의 눈이 먼저 밝아지고 우리 눈이 먼저 밝아지고 또 남을 밝게 해주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고 남도 감옥에서 끌어내주고 여러분 제약된 생각에서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가 뭐예요? 원래 모세스 그러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데 그가 또 건져내는 자가 된 거예요. 모세. 오늘 우리도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래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에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미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미워 아니면 원망하고 이러는 그건 뭐예요?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붙들려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만 손해고 본인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사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잡혀 있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우리가 누가 남을 막 계속 미워하면요 가장 모든 것이 상하는 것은 본인이에요. 그 사람은 남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편하게 자는데 혼자 그냥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래 있으면 그 사람 영혼만 망가지고 그 사람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볼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면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또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고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 전이 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알리노라. 여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먼저 초림주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알리노라. 이 새 일은 종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일을 알리겠다. 새 일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이게 아니라 어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알 바는 아니고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때에 되어진다면 더 큰 소망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보거나 성경의 모든 선지서나 예언서를 볼 때에도 주님의 때는 너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 마라나타의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지고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소망이요. 정말 큰 소망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 소망이 분명히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 확신이 됩니까? 예? 그냥 불러놓고 10번 계속 물으면은 혹시나 나중에 글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글쎄요 이러면 글쎄요 진짜 아니 죽어가지고 몸이 다 썩었는데 아니면 죽어가지고 화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말하면 이게는 문제가 심각한 거. 물론 이번 오늘 그 장평화 권사님 장례가 있었지만 뭐 하여튼 조상도 요새 또 많이 나요. 내일도 또 하여튼 다른 곳에 또 하여튼 문상 또 가야 돼. 하여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 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금방금방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시대 잠깐 왔다 잠깐 가는 너의 인생은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영원히 살라고 아무리 아웅바둥 해보세요. 제 아무리 건강식품 먹고 제 아무리 운동을 하고 제 아무리 의학 지식을 가진다 해도 100년 200년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은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광야의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고 표적의 떡을 먹은 자도 죽었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은 자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노래는 아모스에는 뭐라냐면 너희가 중원부원 그냥 행설수설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그냥 있으니까 몇 장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소리만 잘 내기 위한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돼야 되느냐? 오늘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가 돼야 된다. 그럼 새 노래는 뭐예요? 도대체 새 노래가 뭐예요? 계속 노래를 새로 지어가지고 불러야 새 노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는 똑같이 매일 먹는 밥을 매일 하면 새밥이라 그러잖아요. 매일 똑같은 쌀로 밥을 짓는데도 매일 새밥 먹는다 그래요. 예,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같은데 이게 오늘 내 양식이 되면 새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준다면 여러분 새밥을 먹는 거예요. 새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니면 내가 믿음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힘을 얻고 마귀 와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김을 주셨고 나에게 합력까지 선을 이루게 해주셨고 여기서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는 행설수설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모세가 그날 손을 펴니까 물이 그냥 다 합쳐지면서 애굽의 전차 600대와 많은 기병과 군사들이 다 수장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하나님 능력 건너고 났는데 애국 군대가 막 따라 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딱 됐을 때 이제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너무 기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육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 소망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까? 그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니 이 새 노래가 아닙니까? 그 노래를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는 이스라엘의 그 노래가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에도 우리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과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을 알리겠다 했는데 마지막 때 될 일까지 다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를 것. 여기에는 참 종말론적인 의미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선지서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또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고 또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불러라 노래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르는 노래가 아무 감각 없이 부르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가수들도 노래 부를 때 어떤 노래의 가수가 히트를 칩니까? 그 가수도 보면은 아주 감정과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이 실린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사람이 그냥 똥 빠져버립니다. 완전 똥 빠져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에 하나님이 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래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성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계속 얻어 터지고 그냥 그거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길 힘 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으니.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나 복음성하나 이런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주는 찬송가들이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없으면 안 돼요. 노래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돼요. 세상에도 좋은 일에는 맨날 노래 불러. 맨날 노래 불러요.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사람들이
아주 먼 가수, 좋은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는 박수치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야단 난리법석이요. 사람의 영광을 받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는 노래는 내가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했어요. 물론 잘 부르면 좋죠. 음감도 있고 은혜가 잘 부르면 좋지만 음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자주 얘기했죠. 우리 옛날에 시골교회에 김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아직도 살아계셔요. 연세가 90줄이에요. 근데 아직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데 그 김이사님은 찬송가를 다 부를 줄 안다 그랬어요. 그때는 558창이죠. 다 불러. 우리도 못 부르는 찬송도 시작하면 다 불러.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거기 없는 거예요. 곡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곡이 그냥 그다가 소리가 커가지고 작게 부르다 보면 나중에는 곡하고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이게 우리는 맞게 부르려고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안 부르면은, 작게 부르면은 따라갑니다. 그것도 따라가면 틀려져요. 근데 가사는 안 틀려. 가사 안 틀리면 됐지 뭐. 곡은 사람이 붙여놓은 거, 물론 가사도 사람이 만든 거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기쁘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새벽에 계속 나와서 종치고 문 열고 그랬어요. 우리. 근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계속 아파가지고, 그야말로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맨날 몸이 그랬는데, 그게 마귀가 그 집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고 이러면서, 거기에 확 물러가고 나서는, 그가 80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야말로 아주 건강했어요. 맨날 새벽기도 그냥 엣지 와서 문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종을 치고, 그때는 종을 쳤죠. 쇠종. 하여튼 그분이 그런 노래를 다 불렀어. 그래도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것도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그리고 궁극적인 새 노래는 우리 주님이 이 생에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나와요. 14장 15장에 나오는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어린 양이 그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여기서 헬라어의 카이넨, 우리 청년부 찬양을 카이넨이라고 붙였어요. 승리의 노래,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노래. 근데 15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거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장 하고 있잖아요. 이제 15장에 가면 나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왜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나? 부정함이나 모든 죄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정결하고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바닷가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니까 짐승과 그 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짐승과 그 수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예요? 짐승과 그 수, 마귀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만화표의 손에 표밖에 했던 짐승의 수,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죠. 지혜에 있는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사람의 순이 그랬어요. 사람의 수다. 아마 전에 언젠가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13장 할 때 자세하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뭐예요? 무슨 노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기고 부르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얻어터져가지고 찬양이 입에서 없어지고 노래도 안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기껏 노래한다는 게 세상 노래라 부르면서 아이고 세상 노래 부르고 힘이 난다. 그거는 영혼의 찬양이 아니에요. 라고 막 정말 완전히 어둠의 영을 부르는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항의하는 자들과 가운데 만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항의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새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종말에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이유는 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이르시되 크게 부르시되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 이야기는 물론 다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만약에 우리가 한번 또 한다면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크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게끔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권세가 너무 크고 교회는 점점 위축되는 것 같죠. 요즘은 전에는 교회에서 뭐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종들 욕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인터넷 댓글도 많이 달고 뭐 하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종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해요. 내용 보세요.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합니다. 하나님한테 삿대질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럴 때에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라도 흑암 권세를 이기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인간적인 삶에서 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 말라는 것은 혈기로나 말싸움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장평 권사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인되는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또 며느리도 나오고 손자도 나오고 또 그 권사님이 노량진에 있을 때부터 여기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장례 안 해요? 이렇게 묻긴 하는데 그 형제가 7남매고 거기에 또 목사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도 있고 그런데 마지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마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마지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얼른 양보를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선을 이루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최고 복입니다. 최고 복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돌아오신 오늘 장례인데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주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또 지방에 우리 선교하는 교회하고 이렇게 전 논산까지 방문하고 왔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방문하고 와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장거리 그래 하고 또 밤에 이렇게 또 장례 밤에 또
잠깐 갔다가 그렇게 또 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것은 육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히 참았지만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게 지금 우리 요한의 12장 강의하죠.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과 무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아가요 점점 참고 있다가 해산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에 해야 할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에 우리 이기면 어때요? 기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우선은 아닌데 하면은 기쁜 거예요. 제가 방문한 교회도 두 군데 갔는데 한 군데는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 어쨌든 많은 기도 제목들을 또 보고 이렇게 아주 장거리 그냥 많이 돌았어요. 그래 돌고 왔는데 좀 피곤하긴 해도 그래도 오가면서 감사했고 또 기도 제목 갖고 왔어요.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항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땅을 황폐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것. 지금 세상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모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들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지름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맹인들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노래도 있죠. 나의 앞길 깜깜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깜깜할 때 기도했나요? 그래서 이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곱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인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구번대를 곱게 해주시고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소망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삶 속에서도 간섭해 주시고 어떤 증거를 받을 때에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마지막으로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이 말 원어를 보면 버림을 받아 이 말이. 버림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자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 노래를 못 불렀다면 이제는 새 노래를 예배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냥 막 찬송 부르면서 온갖 잡념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그 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승리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며 또 모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서 홍해 바닷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 주님이 이 생에 심판하실 때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의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가 먼저 그런 축복을 받고 그 나라의 그런 복을 마지막에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흑암을 이기고 미움과 원망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승리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승리의 찬양이 늘 항상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못잡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